예, 고맙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전문적 지식을 갖고 살던 사람들조차도 어리둥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수리하는 분을 불러서 컴퓨터를 좀 고치도록 했습니다. 컴퓨터 수리하는 분이 와서 컴퓨터를 들여다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이 주로 새 이름으로 되어 있대요. 참새, 제비, 뻐꾸기 뭐 등등. 그래서 이 컴퓨터 수리공이 생각하기를 교수님은 조류학자인가 보구나.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었답니다. 교수님 조류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랬더니 전혀 아니라고. 그런데 왜 모든 그 문서 저장된 것이 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문서를 마치고 나서 저장을 하려고 하면 새 이름으로 뭐 이런 게 나와서 새 이름을 넣었다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전혀 우습지 않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 부분에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많이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세계화 시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세계화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한 것, 그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 하죠. 경쟁력.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마 공부하는 동안, 이 연세에서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많은 스펙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 없는 인간은 더 이상 어떤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늘 바로 이 세계화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경쟁력 인간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주제죠. 봉사 혹은 섬김이 갖는 경쟁력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봉사라고 하는 개념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오해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봉사적인 삶의 형태라고 하는 건 어떤 강제적인 복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가 되었고 주로 하류 계층들이 담당하는 그런 일, 그래서 자기 포기나 희생이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일, 뭐 이런 어떤 개념들 안에서 봉사의 의미가 이해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와서는 갑자기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죠. 기업가, CEO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이 봉사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설교 한 편을 함으로써 아주 굉장히 큰 기업의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 생애에 한 번도 없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회장님과 앞에서 식사를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설교 때문에 봉사가 갖는 의미, 그것이 그분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전히 근본 욕구가 있는데 어떤 욕구를 갖고 있죠, 우리가? 뭔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꼭 아프고 뭐 이래서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가 나를 대접해주고 누가 나를 좀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근본 욕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새로운 어떤 그런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채플에 오셨던 한 경영학 교수님, 채플 끝난 다음에 여기 이제 막국수 집에 가서 좀 허름한 시골에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 음식을 먹다가 나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일본한테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이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런 사이에 그 막국수집 아줌마가 한 몇 번 우리 방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한 번은 막국수 먹을 때 필요한 게 뭐죠? 가위 때문에. 우리가 가위를 요청했더니 가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가위는 끝이 동그란 그런 가위가 아니라 끝이 뾰족한 가위. 아무 곳에서 이렇게 뭐 천을 자를 때 쓰는 그런 가위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우리가 한번 불렀는데, 이 비빔막국수를 먹다 보면 입 주위가 좀 더러워지죠. 그래서 냅프킨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님이 들어와서 한마디 말씀도 없고 벽을 향해서 손을 가리켰습니다. 벽을 보니까 거기에 두루마리 휴지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휴지, 냅프킨으로 얼마든지 사용해도 무방하고, 그다음 뭐 자르는 건데 끝이 뾰족하면 어떠냐. 우리 집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음식 맛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는 중요치 않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에 가서 보면 식당에서는 절대 두루마리 휴지 쓰지 않죠. 냅프킨에 그다음 아주 끝이 동그란 예쁜 가위 같은 걸 이렇게 갖다 주더라.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봉사가 갖는 의미, 그것을 깊게 있게 생각을 하지 않은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참 특이한 분인데, 특별히 그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공생에 등장하자마자 바쁘게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냥 만나는 사람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12명의 제자를 뽑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이상합니다. 뭔가 이름도 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그때 그 중에서 사람을 골라서 제자를 삼아야지, 아무나 갖다 그냥 자기 제자를 삼았으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런지 유독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아주 혹독한 비판을 많이 해요.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제자들이 얼마나 뭘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지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제자들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한 큰 권력의 어떤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됐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성경을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보존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혹독한 비판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고,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시골에서만 활동했는데 중앙 도시로 올라가니까 뭔가 이제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서 예수님을 좀 보필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자리는 그럼 누가 맡을까? 왼쪽은 누가 맡는 게 좋을까? 그래서 자리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다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야. 그러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뭐냐? 정말 으뜸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섬기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다, 그런 얘기요. 재미있는 건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섬김의 길은 자기 비하의 길이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길, 한쪽의 것, 부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한쪽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으뜸에 이르는 인간의 어떤 그 길이, 경쟁력을 갖는 길이 이 봉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나 하는 얘기고 그 종교에서나 그런 얘기 하지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채플에서 제가 어느 날 어느 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강사로 모신 것은 이 목사님이 너무 특이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듣는 바로 찻집을 운영하는 목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들레 영토라는 데 아시죠? 찻집. 그 지승용 목사님이 이 찻집의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채플에 모셔서 왜 도대체 찻집을 하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플 시작하는 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시질 못해요. 한 15분쯤 지각을 했어요. 제가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수업이고 우리가 한 약속이 11시면 11시에 딱 오셔야지 11시 15분이나 돼서 오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나중에 채플 끝난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채플에 늦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돈을 세다가 늦었대요. 돈을 세다가. 밤새도록 돈을 세도 끝나지가 않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플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나 생전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밤새 돈을 세? 돈을 얼마나 벌기를 밤새 돈을 세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 찻집이 한 20군데 정도 된대요. 1년에 자기 찻집을 방문하는 연 인원이 400만. 그때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400만이 찻집을 와? 도대체 그 찻집은 무슨 차를 파는데 그렇습니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찻집을 만들게 된 경위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목회하는 시골 목사로 살던 시절 너무 많은 고민거리가 생겨서 서울에 왔다가 어느 찻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자기를 정리하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종로 2가 어디에 있는 그런 찻집에 들어갔대요. 차를 한잔 시켜서 마시고 조금 앉아 있으니까 그 차를 날라다 줬던 아가씨가 와서 손님 자리를 좀 비켜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 나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리를 비키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주말인데 지금 손님이 우리 이 찻집에 전체 물을 흐려놓고 있다. 손님이 좀 나가야만 이후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좀 기분 좋게 우리 찻집에서 차를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찻집을 나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갑자기 분통이 터졌대요. 왜 우리나라에는 정말 조금 이렇게 쉬면서 자기도 좀 점검하고 생각도 하는 그런 찻집이 없이 이렇게 무슨 뭐 차 한잔 마시면 얼른 나가야 되고 뭐 물을 흐리고 이런 것이 모든 기준이 될까? 그러다가 그럼 내가 찻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 그래서 내가 그런 찻집을 한번 만들겠다. 근데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장사가 떡볶이 장사예요. 떡볶이. 왜 떡볶이 장사를 했습니까? 일단 자본이 들지 않고 별로. 그 다음에 그 음식은 자기가 알기로 하늘이 내려준 음식. 왜 하늘이 내려줬습니까? 4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 장사는 망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떡볶이 장사를 하되 허름한 옷을 입고 한 게 아니라 양복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여학교 근처에서 떡볶이를 파니까 여학생들이 너무 신기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래서 많이 팔아줘서 거기서 시드머니가 생기고 그걸 가지고 민들레 영토라는 찻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정신으로 했습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것을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성서의 황금률에 해당하는 그 말씀. 우리 찻집에 오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고 우리 찻집에서 절대 손해봤다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찻집에서는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는 그런 찻집으로 이끌어가겠다. 아주 단순한 이 생각. 그랬더니 그 찻집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때 당시에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당시의 그런 성공은 무슨 차를 만드는 비법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찻집의 경쟁력은 오로지 봉사의 깊은 의미를 아주 이 찻집 분위기와 관련해서 적용한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한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충격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비로소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시대, 이게 바로 세계화 시대구나.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층민이 하는 행위, 자기를 희생해야만 하는 행위, 별로 의미도 없는 행위, 이런 형태로 폄하를 했는데, 세계화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이 봉사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비밀이 바로 이 서비스 봉사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약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화가 아니라 뭐가 와도 이 세상이 수없이 변해도 이 세상 안에 인간이 있는 한은 인간은 누구로부턴가 돌봄과 그리고 인정을 받길 원하는, 남이 자기를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봉사의 의미를 배운다고 하는 건 인간을 깊이 아는 것과 관련이 되고, 특별히 연세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내건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세인이 되었으면 지금부터 우리는 으뜸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고, 특별히 이런 과정에서 봉사의 깊은 의미를 천착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고대와 서울대가 갖지 못하는 것, 연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섬김이 갖는 깊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대학에 있는 동안 이것에 깊이 천착하셔서 여러분을 경쟁력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연세의 한 가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이 귀한 대학, 이 대학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저 섬김의 깊은 의미를 배우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큰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학기, 새 마음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어서 이번 학기가 값지고 알찬 그런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